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화인이 나으니라. 아멘. 큰 딸이 이제 시집 가는 날짜가 가까워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는 서로 얼굴을 보는 거죠. 서로 얼굴을 볼 때에 나는 또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보여질까? 염려도 하고 긴장을 합니다. 또 상대방을 또 잘 보고 그러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고 그래서 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만 바라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얼굴만 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백부장과 예수님이 서로 대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기쁨의 만남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대면할 때 항상 이렇게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백부장의 시야, 백부장의 관점을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강이 있지요. 갈릴리 호수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구글 인터넷으로 구글링만 하는데요.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눈으로 인터넷으로만. 아무튼 그쪽에서 갈릴리 지역 중에 중간 부분은 이제 게네사렛 지역이라고 많이 명칭을 하고요. 북쪽의 위쪽, 오른쪽 동편 쪽을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이제 상업적인 도시고 군사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군사들이 많이 있었죠. 로마 군사 중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내용입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짐작되는 게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이제 치유 사역을 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각색 병들을 이제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8장 내용에 굉장히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백부장이 낳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당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또 생각을 해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치유하는 역사가 있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으니까 백부장은 그 지역을 다스리니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라는 그런 선지자, 성경 선생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으니 나도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되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인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주일날마다 주님, 항상 주님, 주님 하니까 이게 칭호가 너무 흔한데 그 당시에는 이게 흔한 칭호가 아닙니다. 원어로는 키리오스라고 하는데요. 누구에게만 붙이는 명칭이라고요? 황제에게만 붙이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황제는 내 목숨을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황제는 퀴리오스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사회적인 그걸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마땅한 시대로 가보면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병무장관인가 그런 사람이 그 지역의 촌 훈장 같은 사람한테 나와서 갑자기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먼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주님이고 동시에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걸 두 개 같이 고백하는 거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요즘으로 말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쪽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백부장 군인이 자기 하인을 염려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 군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부르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여라고 부르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절 건너뛰고 이제 8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내용인가를 좀 더 깊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또 주여라고 부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백부장이 또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냐면 말만 하면 일이 다 해결되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시야가 관점이 뭐냐면요.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동시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만 하면 일이 다 된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는 그 시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백부장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제보다 그 높으신 분이 하인을 고쳐주러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거처에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내 처소에 옵니까? 이렇게 말리는 정도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황금률을 생각을 했죠.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큼 대접하라. 백부장이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바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백부장과 비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시야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는 이 8장의 말씀은 치유자 예수님이니까 그 치유자 예수님을 쳐다보면 내게 있는 많은 병들이 치유될 걸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내가 막힌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해결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다. 나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났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날마다 예수님께 매달리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 항상 달려가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항상 나의 구원자로 본다면 반드시 구원받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는 시야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눈으로 딱 볼 때 군인이 한 명 옵니다. 처음에는 백부장이 군인이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하인을 사랑합니다. 고쳐주라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군인을 볼 때에 겸손함도 있고 또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있습니다. 지배국 나라에 일본 같은 그 나라에 일제시대 일본 같은 나라의 군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랑이 많은 좋은 사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하고 고쳐주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8절하고 9절입니다. 8절은 아까 보기도 했는데요. 한 번 더 보면서 8절 9절을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섞인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군인들은 그 상명하복, 이 명령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하인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해도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그렇게 항상 봤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봤을 때 처음에는 군인이었는데 겸손함을 겸비하는 군인이었다가 하인을 사랑하는 그런 군인이었다가 이제는 보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어떤 사람으로 보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말씀만 해도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평가할 때 백부장을 보는 시야가 어떻습니까? 최고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최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다라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자들에게 봐라 라고 지금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지만 이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믿음이 최고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최고로 인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관점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최고라고 하셨느냐? 첫 번째는 그거죠.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체험하거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최고라고 평가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느낌이냐면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믿어준 자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는 그 백부장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기뻐하심은 나타나는지 아는데 동시에 그것을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섬기는 일이나 예배 드리는 횟수나 직분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에 대한 새 지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직분상
말씀을 맡은 목회자나 큰 일을 하는 일이 완성된 큰 일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동하는 위치보다 완성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참 믿음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에 대한 평가를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참 평가를 해주시고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행위대로 상을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확실한 믿음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대로 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제 천국의 연결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서로부터, 모든 곳이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이를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믿고 사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이든지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표현이 뭐냐면 본 나라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울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본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 나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의 자손들이 지옥에 갈 사람이 너무도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했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조건 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해가 제가 설명한 것 때문에 오해가 아니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다 압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천국 백성임을 다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 천국 백성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해서 우리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난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본나라의 자손들이 바깥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본나라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무슨 착각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정하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심판하는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됩니다. 모든 시간대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은 대로 된다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천국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천국 백성의 결정이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인이 낳는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 백부장은 천국에 갔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믿은 대로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어떤 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더위에 병이 걸리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병원에 가야지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걸리면 이건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치료 방법은 병마다 다르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병에 안 걸린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병이 다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낫는 방법도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하게 믿은 대로 병이 낫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믿음의 고백도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은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은 대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평생 교회에 다녀도 나는 이상하게 천국이 안 믿어져야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전도하면서 물어보는데 당신은 믿어지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믿은 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은 대로 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믿은 대로 다 증거를 받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본다면 구원을 확실히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듯이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다 받고 늘 예수님을 기쁨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주님으로 보고 또한 예수님도 백부장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늘 이와 같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얻으며 우리 주님 때문에 구원에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 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472장 하시고 준비하시는 을